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다 주님 닮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예전에 이단에 깊이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냐?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견되거든요. 교리가 자꾸 바뀌거든요. 또 교주에게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온 다음에 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했더니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왜 적응을 못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더라고요. 설교가 싱거워요. 설교가 싱거워요. 설교가 싱겁대요. 싱거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 같은 자극적인 탄산음료에 맛을 들인 사람은 물이 싱겁습니다. 근데 탄산음료를 자꾸 마셔봐야 몸이 해롭거든요. 몸만 망가뜨리거든요. 싱겁지만 물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물이 몸을 살려주거든요. 사실 물만 한 1.5리터, 2리터만 마셔도 웬만한 독은 몸에서 빠져나간대잖아요. 혈액순환이 돌아간대잖아요. 화장품, 영양크림 안 발라도 피부 윤기가 생긴대잖아요.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의 70%가 물이니까. 그리고 아기들 태어날 때 또 수정체일 때는 물이 더 많죠. 거의 99%라나요? 태어났을 때도 많죠. 그러다 점점 줄고 어른이 되면 70% 정도, 그리고 죽기 직전이 되면은 더 줄어든대잖아요. 이게 물과 사람의 몸이 아주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싱겁다. 근데 그 싱거운 것에 사실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 효원이는요, 우유 중독 같아요. 우유 중독. 걔는요, 밥을 먹고 나서도 우유를 먹어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우유를 먹어요. 물을 너무 안 마셔요. 그래서 애 엄마가 애 물 마시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몰라요. 너 강제로 물 마셔. 강제로 물을 막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유보다 싱겁거든요. 여러분, 음식이요, 짜거나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싱거운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낍니다. 뭔가가 모자라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파는 음식들 나트륨 과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성인병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나트륨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사를 계속 내고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내는데 안 돼요.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 매운 거 같은 거, 짠 거 같은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은 이 맛이 없는 거, 싱거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좋은 건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획기적인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설교자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극적이고 획기적이고 관심을 확 끌만한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은 충동. 그걸 느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집중돼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김모모라는 목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해요. 참 기발합니다. 독특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 있는 생각입니다. 문제 있는 해석입니다. 전통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추종자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열광을 합니다.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목사가 자살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재미나는 사실은요, 그 자극적인 것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몇백 명이 모여서 살아있을 때 설교했던 비디오 테이프 틀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맥락 속에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한 번 더. 오직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셋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딴 거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최근에 썼던 칼럼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15가지 설교 유형이라는 글입니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딴소리하는 설교.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놓고 이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만 실컷 해요. 근데 그 얘기가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적일 수 있어요. 웃고 울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감정적인 정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은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속이 후련해지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것 뿐이에요. 설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또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이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입니다. 여러분요, 이 단어라는 게요,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 속에서, 그 다음에 전체 문장 속에서 의미가 달라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 저기 있는 단어, 저기 있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 다 비슷한 단어라고 섞어가지고 같이 막 엮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같은 단어도 그 문장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설교. 이거 문제죠. 여러분,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이 뿌리가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치 이념에 휩쓸리는 설교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전혀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장로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대통령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장로라는 것이 의심이 가요. 스쿠크 금융, 샤리아 금융이죠. 이 금융을 들여오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말레이시아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대신에 그 금융을 이렇게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샤리아 금융은요, 특징이 우리나라 법보다 이슬람법, 샤리아법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 막아야죠.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정신 나간 짓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인터뷰하면서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합법국가로 만들겠다.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그 정부에서 돈 다 안 대주잖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들은요, 100%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에이즈하고 동성애하고 상관관계 무지 높습니다. 아니라고 동성애자들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통계 자료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합법국가로 만든다. 이건 미친 소리죠. 정신 나간 거죠. 이런 거는 다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씀에서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너무 강조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 너무 강조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배설하는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조심해야죠. 그 때문에 기도를 해야죠. 이거 완전히 배제하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이 굉장히 막 격앙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에 그 감정이 섞이잖아요. 만약에 감정이 굉장히 격앙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말에 그 감정을 섞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엄청난 인격 수준자입니다. 잠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정이 상한다고 설교 시간에 감정 실어서 계속 때려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표절 호준 혹은 짜집기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한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설교 바닥났다고, 고갈됐다고, 뭘 설교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설교할 거 많다고 죽어라고 성경 파고들라고. 그러면 설교할 거 생길 거라고. 근데 그 파고들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유혹을 받는데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요,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것저것 짝짜짓기 하면은요, 근사한 원고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건 자기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장이 아무리 근사하게, 설교문이 아무리 멋있게 나왔어도 그 설교는 영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 삶 속에 묻어나온 묵상되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7번째로 기도 없이 행하는 설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죠. 그래서 저에게 부교육자들도 제가 딴 건 몰라도 기도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설교하는 건 영혼을 망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사람 비유를 맞추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어떤 설교 좋아해요? 축복 설교 좋아합니다. 위로해주는 설교 좋아합니다. 소망에 대한 설교 좋아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설교 참 좋아합니다. 이 반면에 불편해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책망하는 설교 싫어합니다. 지옥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 지우는 설교,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설교 안 좋아요. 헌금 설교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좋은 설교만 하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인데 그래요. 교회 성장이 되려면은 사실은 축복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책망하는 설교나 예언자적인 설교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제가 이제 별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해봐야 말다툼, 감정 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그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설교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로 성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려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성도들의 형편과 삶이 묻어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것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상아탑 속의 설교가 되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10번째로 강단을 경박하게 만드는 설교. 이거 문제입니다. 저는 유머를 잘 쓰는 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머 잘하는 남자 좋아한답니다. 재미없는 남자 싫답니다. 장가가고 싶은 청년들 유머 연구를 하세요. 저 때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 유머를 잘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유머를 쓰면은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말씀이죠. 그런데 웃기는 얘기로 시작해서 웃기는 얘기로 끝나는 설교를 현대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11번째로 시대사상에 휩쓸리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시대에는요,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사상을 분별하고 시대의 사상을 분석하고 대화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대의 사상이 이 말씀을 조종하게끔 만드는 설교를 하면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철학이 유행하든지 어떤 문화 현상이 나타나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영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쏠깃하거든요. 사람들의 구미에 당기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서구의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할 때의 태도를 말씀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나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수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왜 오래 참음으로 전하라는 말씀이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아멘 하느냐? 안 그러거든요. 아멘을 했다고 전부 다 그대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무진받아요. 그럴 때 오래 참을 수 없다면요, 설교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능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견책, 하나는 경계, 하나는 권면입니다. 견책은 뭐냐? 책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시편 말씀이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 기능이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성경이 책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책망을 전혀 안 하는 설교자라면 이건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는 뭡니까? 경고해 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제가 계속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 있는데 언제 통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났는지. 그 나라별로 일어나는 민족 분쟁에 대해서 제가 스크랩을 지금 다 해놓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난 수천 년간 일어났던 지진보다 최근 200년 동안 일어나는 지진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싱크홀 문제는요, 우리나라 잠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천 호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바닥이 툭툭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기상이변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마지막 때요. 이 경계하는 거죠. 이럴 때 깨어 기도하라고. 이럴 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한다고. 이런 게 경계죠. 그 다음에 권하는 건 뭡니까? 우리 복음 전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형성합시다. 여러분, 교제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대로 쏙 빠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지지고 볶거든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모인 곳에서 지지고 볶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친밀감이 유지될 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 보고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5절 더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네 직무가 뭐겠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은 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경고.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마지막 때죠. 이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예 못 알아듣든지, 이게 첫 번째 부류. 그 다음에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두 번째 부류. 듣기는 듣는데 자기 취향에 맞춰 가려서 듣든지, 세 번째 부류. 듣기는 다 듣는데 움직이지를 않든지, 이게 이제 네 번째 부류. 근데 이 네 가지 종류가 전부 다 사실은 말씀을, 바른 교훈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다시요. 아예 제대로 못 듣든지, 듣는데 한 귀로 흘리든지, 듣는데 가려서 듣든지, 듣기는 다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건 교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징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대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자극적인 거, 아주 획기적인 거, 신선한 거, 성경을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거, 뭐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거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짐승의 암수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 성경들끼리.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 맞추면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요지를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원어 사용 안 합니다. 개역 개정도 잘 안 쓰죠. 개역 한글 주로 쓰죠. 왜냐면은 그걸로 다 해석을 했으니까. 원래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히브리어, 히라보 이 원어로 파고들면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쏠깃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데요. 가짜들이 많아져요. 자칭 선지자들 수두룩합니다. 자칭 예수들 한둘이 아닙니다. 자칭 말씀의 대언자 해석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존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기존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반사 이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역사를 두고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난 그 직후부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몬타니즘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싸우려고 애를 먹었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저 기존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4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단에 빠졌던 한 여성의 글 제가 일부를 인용을 할게요. 작년 7월쯤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동생의 SNS에 댓글을 단 것이 제 인생에 그렇게 큰 파장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들 둘이, 친동생 아니에요, 집에 놀러 오겠다는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아트앤힐링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다도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래?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마치 처음 얘기한다는 듯이 너도 가볼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 동생은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간다면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의 대화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제게 찾아온 동생들이었습니다. 수년 전 병원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불안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찾아온 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친절했습니다. 본인이 승용차로 매일같이 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동생은 본인도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절이 있었는데 도움받았던 선교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 선교사와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은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면서 이걸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모략으로 쓰시는 분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왜곡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약을 먹는 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소개받은 선교사는 성경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집에도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트앤힐링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2달간 들었습니다. 이후 100회짜리 성경 공부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성경 공부라 낯설기만 했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우울증이란 놈도 잊고 살았습니다. 이 또한 너무 감사했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저를 이끄신다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분명히 잠든 것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핸드폰을 주시면서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모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성경 구절을 메모에 둔 게 뭐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봤습니다. 수도 없이 꿈을 꿨습니다. 다음날 수업에 전날 꿈대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동생들은 제 잎사귀였습니다. 한 명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너무 신기하게 잘 맞춘다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꿈 해석을 듣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언니같이 꿈 많이 꾸는 사람 처음 본다. 하나님이 언니를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많은 경험을 한다. 언니를 보니 여기가 정말 진짜란 생각이 든다.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남편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고 아이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은 거기에 완전히 이게 망가지기 전에 빠져나오셨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당동 쪽에도 이상가라 있죠. 요즘에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지 이 밖에다 현수막을 거대하게 걸어놓고 6월절 대축제 막 이렇게 해서 6월절을 다 지킬 거면 지금도 소 잡아야죠. 양 잡아야죠. 소나 양은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온갖 것들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법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법은 왜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라고 말하느냐? 그래야 마지막 날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회고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요, 이제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업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지금 다른 어떤 새로운 전도지로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도 늙은 거예요. 떠날 날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를 강의를 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들어갈 겁니다. 오셔서 들으세요.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성경을 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여호수아가 늙었거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깝거든요. 이 죽음을 예견한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요, 사역을 굉장히 잘 하셔놓고 노년의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상해지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의 종답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종답게 충성되게 지내시다가 마무리를 짓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나는 노년에 나도 이제 은퇴 날이 올 것이고 은퇴 후에 또 이제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을 텐데 그 무렵이 될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아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 기도 팀도 그 기도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지 못한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평생 헌신했던 것을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마지막에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충성된 주님의 종이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된 바울의 헌신된 모습을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악감 품은 사람들 끌고서 바울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갔어요. 루스드라에 도피를 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글쎄 이고니온 지역에서 악감을 품은 이 인간들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다음에 돌로 바울을 찍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들 생각에 의하면 이제 죽인 거죠.
목숨은 안 끊어졌었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밖에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고 불안하고 내 말씀 전하는 거 계속 해야 되나 회의도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전하잖아요. 충성돼요. 그때 성도들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고 많이 다르죠. 너희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 거야. 여러분,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겪을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다. 한시적으로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공세 잡은 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지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불보등 치는 사람은 눈에 가시거든요. 내비둘 수가 없어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전혀 안 건드리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건드릴 가치가 없거든요. 건드릴 영향가 없거든요. 안 건드려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도움 안 되고 마귀에게 전혀 해코지가 안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 잘 들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들랑,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원수마귀가 드디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생각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내용. 그 다음에 26장에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묶여가지고 죄수가 됐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여동생 버니게가 있어요. 총독 베스도가 있어요. 장교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자기 무죄를 항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이가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저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 똑바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해요. 왕이 있어요. 왕의 여동생이 있어요. 총독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야, 저렇게 부자들 부럽네. 나는 뭐지? 야, 저렇게 권력이 많고 부럽네.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명령 따라 막 움직이고, 야, 대단하네. 내가 말해봐야 몇 사람 안 움직이네. 부럽네가 아니라, 당신들, 이렇게 죄수처럼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돈이 많던, 권력이 많던, 세상에서 영향력이 크든 말든 상관없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재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쌓아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처럼 되는 게 훨씬 나아요. 돈 많은 권력자들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학력도 없고, 나는 밑바닥인데 내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 이게? 너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죠. 충성돼요. 참 충성돼요. 감동되지 않아요? 은혜되지 않아요? 정말 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표시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반드시 받아요. 그리고 안희한 목사 저도 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권투 경주를 하는 사람이, 어떤 스포츠 다양한 시합을 하는 사람이 절제 안 하고는 상 못 받습니다. 체조 선수가요,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 밤참까지 먹고서 허리 사이즈가 두툼해진 상태로 체조복 입고서 링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죠. 육상 선수가 서늘한 날 달리기 시합이 있다고, 나 추위 많이 타는데 그런다고 잠바 두툼하게 걸치고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가지가 무성한데 잘라내요. 아깝잖아요. 왜냐면 잘라낸 그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히는데 이만큼 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해가. 그걸 잘라내야 영양분이 한 곳에 몰리면서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과일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쉬는 거 다 쉬고,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다 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재미있는 거 다 할 거 하면서 어떻게 상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가지치기 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세상을 끝나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주님이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봐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어요.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요거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가죠? 대답하세요. 거듭나야 천국 보죠? 거듭나야 천국 가죠?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두 번째로,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감동적인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적 성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청년들이거든요. 왜냐면 열정이 많거든요. 정욕이 세거든요. 성경이 뭐라 말해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악으로, 음란함으로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걸로 꽉 찬 세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거 외우셔요. 제가 새벽에 철야대가 시켰었는데, 근데 이게 다 호신 무기, 방어 무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흉배 풀러서 때리진 않잖아요. 방패 가지고 막 찍진 않잖아요. 신발 벗어서 던지진 않잖아요. 끈 풀러가지고 목 조르진 않잖아요.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공격 무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하였으되
그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도 마귀 앞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의 검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가 도망갈 거예요. 36개 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나 우리 성도들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있겠지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은 승리자, 결국은 복의 주인공,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담임 목사인